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선물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말이 되면 조금 마음을 평안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말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쾌락의 장소에 가기고 육신의 안락한 장소보다는 영적인 평안함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을 서너 장 읽어서 성경을 1년에 일독하게 되는 이 성경 통독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이르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향한 남다른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진짜라는 얘기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하면서 뭘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럽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상상할 수 없는 크기만큼의 그 열정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동포를 향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은총을 받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고 영광과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고 약속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예수님도 유대인의 그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받은 그 특혜는 어마어마하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 몸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그 몸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진정 영적인 유대인이냐?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아파하는 제목이죠. 로마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유태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은총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약 그 시대 곧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상숭배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마음을 돌려 이방인에게로 향하시고 이방인을 통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나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 백성이 된 이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데 이건 유대인의 시기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유대인까지도 얻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전략이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냉철하게 판단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가지가 되는 원줄기가 되는 이 이스라엘을 잘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방인들을 그 원가지에 접붙여 놓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원가지도 잘라낼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원가지에 달라붙은 우리 이방인들이야말로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 대적할 때 얼마든지 주님이 우리를 잘라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끝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우리가 유대인을 향해서 큰 소리 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그들의 그 뿌리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두려워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참 두렵고 떨린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린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현재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전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한다면,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거절한다면, 내 생각을 붙잡고 고집을 부리고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간다면 그는 그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 고난의 세월을 살아온 지난 삶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하면서 우리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그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 겸손히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